네, 오늘은 창세기 73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말씀은 22장 8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겠고요. 제목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마련하시리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으로 가서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이삭과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보니까 이 장작과 불은 있는데 막상 번제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번제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자 아브라함이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합니다. 바로 창세기 22장 8절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표하는 말씀이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물을 위한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 둘이 함께 갔더라. 주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번제물을 위한 어린 양으로, 그러니까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서 번제물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예언자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분께서 어린 양이 되어 주실 것, 번제물이 되어 주실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자, 이때 벌써 모리아 산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표를 했죠. 이것이 바로 번제물을 위한 어린 양을 마련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그런즉 아브라함이 그 장소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라.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예요. 그것은 주의 산 속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하고 오늘날까지 언급되는 것과 같더라. 자, 주의 산, 주의 성전이 있는 산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골고다 갈보리 언덕, 바로 그 주의 성전이 있는 바로 그곳이 주의 산입니다. 그곳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바로 어린 양께서 준비되어지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시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죽을 때 심판받을 때에도 바로 필요한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호흡을 보세요. 여러분들 심장 뛰는 걸 보세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의지로 뛸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35절에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면 누가 그분께 먼저 드린 적이 있어서 그것이 그에게 갚아지겠느냐? 이는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가기 때문이라. 그분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나오고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관은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보세요. 다니엘서 5장 23절에도요. 오히려 하늘들의 주를 대적하여 당신을 지켜 세우셨나이다.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손안에 당신의 호흡이 있으며 당신의 모든 길들이 그분의 것인 하나님께 당신은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뭡니까?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내가 잘나서 된 줄 알아요. 그것이 아닙니다. 한 제국의 왕도요. 그 자신이 숨 쉬는 그 호흡마저도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지 않는다면 그는 한순간에 죽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너의 호흡 역시도 내가 주관하리라. 자, 이제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번제물을 위한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요 어린 양에 대한 계시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계시는 바로 이전 그 에덴의 동산부터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2명의 벌거벗은 죄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덮어줄 어린 양이 처음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또한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들로 된 웃옷들을 만드시어 그들을 입히셨더라. 자, 가죽들로 된 웃옷,
가죽이 어떻게 생산되었겠습니까? 분명히 어린 양 한 마리를 이 점진적 계시에서 이 가죽은 어린 양의 가죽으로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자, 가죽돌로 된 우옷을 입히셨어요. 아담과 이브에게 입히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언제 나타나느냐? 바로 죄인들을 위한 속죄물로서의 그 피로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또한 아벨 자신도 자기 양떼의 첫 배 새끼들 중에서와 그것들의 살찐 것들 중에서 가져왔더라. 이에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존중하셨더라. 무엇입니까? 아벨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은 꼭 어린 양의 피여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양떼의 새끼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그 피를 어린 양을 죽여서 주님께 드린 것이죠.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8절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어린 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요? 바로 신약성서에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직접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십시오. 다음날 요한이 자신에게 오는 예수님을 보며 이같이 말하니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던 것입니다. 모리아상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을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를 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그는 선포했던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물을 위한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여호와 이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 번제물이라는 것 잘 보십시오. 번제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번제물. 그것을 불로 태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레위기에 보게 되면요, 그 목적이 나옵니다. 번제물을 드리는 목적. 그리고 그는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올려놓을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그를 대신한 속죄를 이행하기 위해 그를 위하여 기꺼이 받아들여지리라. 자, 번제물은요, 자기의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축복할 때는 두 손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는 그 기도는요, 한 손으로 그 번제물에 손을 얹습니다. 달라요. 축복은 두 손으로. 그러나 자기의 죄를 전가할 때는 한 손으로. 자, 이래서 번제물은 자기 속죄를 대신해서 죽을 그 짐승에게 바로 이 번제물을, 속죄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죠. 자, 다음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곳에 도착하였더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가지런히 장작을 올렸으니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그를 제단 위에 있는 장작 위에 올려놓았더라. 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 산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착하자 아브라함은요,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삭이 짊어지고 온 그 장작을 가지런히 이렇게 쌓아 놓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쇼하고 있는 겁니까? 연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요, 믿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보시죠. 창세기 21장 12절에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끝에 구절에 뭐라 그러시면 이는 이삭 안에서 너희 씨가 부름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삭 안에서 너의 자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이삭이 죽으면 자기의 자손들은 어떻게 생겨나나요? 그럼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자기의 자손을 늘려주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조금 더 망설임 없이 이삭에게 칼을 들이댔던 것입니다. 이제 이삭은 번제물 위에 올려졌습니다. 이삭은 번제물로 장작 위에 이제 올려놓았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바로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가 시련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느니라. 그리하여 그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신의 독생자를 바친 것이라.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기의 독생자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삭 역시도요, 저항하지 않았어요. 성경 어느 구절에도 아버지 왜 이러세요? 33살 된 청년이 그거 못 맡겠어요? 그럼에도 이삭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아버지의 믿음을 그가 따랐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래서 순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일으킬 수 있다고 여겼으므로 아브라함 또한 이삭을 죽은 자로부터 하나의 모형으로 받은 것이라. 여러분, 이삭이 번제물 위에 죽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다시 살려낼 것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삭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삭입니다. 자, 다음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0절.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자기 손을 뻗어서 자기 아들을 살해하려고 단도를 잡았더라. 자, 이제 칼을 딱 움켜줬습니다. 이제 목에 이제 찌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정신병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는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는 그냥 생긴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두의 조상이 되었어요. 왜?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그 약속이 은혜로 인한 것이 되게 하시려고 그 약속을 믿음에 속하게 하신 것이라. 그 취지는 그 시 전체에게 그 약속을 확실하게 하려는 것이니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율법에 속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했던 이방인들조차도 아브라함은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왜?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그는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 시대에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을 찾기는 참으로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거리들을 이리저리 두루달려서 지금 보고 알며 그곳의 넓은 곳들 안에서 찾으라. 만일 너희가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공의를 집행하고 진리를 찾는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그것을 면제하겠노라.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시는도다 할지라도 과연 그들은 헛되이 거짓되이 맹세하는도다. 여러분, 공의를 집행하고 진리를 찾는 누군가가 있다면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런 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세대가 바로 그러한 세대인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에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노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일시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존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내 앞에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을 쫓아서 저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보는 것들은 너무나 일시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바쳤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만 성령님께서 각 도시마다 나에게 결박들과 고난들이 거하고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증거하시느니라.
그러나 이런 것들 중 아무것도 나를 움직일 수 없노라. 또한 나는 나의 생명을 나에게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도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역을 즐거움으로 완수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기의 목숨을 결코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항상 그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그곳에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22장 11절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단도를 들어서 이삭을 칼로 죽여서 그 피를 이제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찰나에 주의 천사가 갑작스럽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였으니 그가 말하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를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자마자 그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모리아 산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길을 도착하자마자 그는 이삭을 장자기에 올려놓고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바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가장 큰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말리셨어요. 됐다, 그만하면 너는 너의 믿음을 증명하였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세요. 창세기 22장 12절에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그 소년에게 너희 손을 대지 말고 너는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 아들 곧 너의 독자를 나로부터 아껴두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제 내가 알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이제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너의 독자 사랑하는 아들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너의 모습을 이제는 내가 봤다. 너의 마음을 내가 이제 알았다. 이제 너의 아들을 살려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지금 시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험을 아브라함은 통과했어요. 이 시험에서 아브라함이 의롭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만해도 된다. 너의 믿음을 내가 이제 알았다. 너의 믿음이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속중심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상과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속중심을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노니 너희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도다. 내가 너희를 아는데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의인 욥을 시험하셨습니다. 이제 의인 아브라함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왕도 시험해서 그는 완전히 멸망으로 갔고, 또다시 다윗을 시험해서 다윗도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처음에 마라의 쓴 물로 그들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그리하여 모세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었더라. 그것을 물들에 던지자 물들이 달게 되었더라. 쓴 물이 달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그 쓴 물에 던지라고 했던 것이죠. 자, 그분께서 거기서 그들을 위하여 규례와 법령들을 제정하셨으니 거기서 그들을 친히 확인해 보시려고 마라의 쓴 물이 단물 되게 하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주님께서 보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입증하신 것이죠. 여러분, 무언가를 내가 분명하다, 사실이다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그것은 분명히 과정이 필요해요. 입증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은과 금을 어떻게 그것이 정금인지 순은인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정령해 보면 알아요. 정련해 보면, 불로써 그것을 정련해 보면 은은 은대로 모이고 금은 금대로 모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요, 물과
빵과 그리고 이교도들, 바로 전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양하게 시험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이때 빵으로서 그들을 시험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빵을 비처럼 내리겠노라. 그리하면 백성이 나가서 매일 일정 비율을 거둘지니 그들이 나의 법 가운데 살아가는지 아닌지 내가 그들을 확인해 보고자 함이라. 자, 빵을 비처럼 내려주시는데 이들이 나의 말을 한 것처럼 먹을 양만큼만을 그들이 잡는지 가지고 오는지, 아니면 욕심을 부려서 육신의 정력으로서 이틀 3일분을 비축하는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시험한다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 만나를 통한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율법을 주신 후에 그들이 지키는지 그렇게 지키지 않는지를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은 주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바로 거기 율법이 주어진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20절에 그러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확인해 보려고 오셨기 때문이니 너희의 얼굴 앞에 그분을 두려움이 있게 하려 하며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순종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랑하는 자를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들 앞에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시험하시고 입증해 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 두신 이유가 바로 그들을 입증해 보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 그분께서는 너희 조상들이 몰랐던 만나로 광야 가운데 너를 먹이셨으니 친히 너를 겸손하게 하려는 것이요 친히 너를 입증하시려는 것이요 내 나중 결말에는 너에게 선을 행하시기를 선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광야 가운데 너희를 걷게 하신 것은 너희를 입증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주변 민족들을 놓아두셨어요. 그거 역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원수로부터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2장 22절 말씀 보십시오. 사사기 2장 22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자신들의 조상들이 주의 길을 지켰던 것처럼 그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주의 길을 지킬 것인지 아닌지 내가 민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확인해 보려 함이라. 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완전히 다 정복한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이 이방 민족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들이 그 땅에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민족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확인해 보려고,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믿는지 아니면 이방 그 민족들의 신으로 그들이 완전히 변질되는지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이제 내가 아브라함을 알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를 안다. 너를 시험해보니 너는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주님께 입증했습니다. 이것을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바쳤을 때에 그가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입증하셨다는 거예요. 프루브,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아, 그가 시험에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주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주님께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그건 모션이 아니라 연기가 아니라 실제 자기 아들을 죽이더라도 주님께서 기꺼이 자기 아들 이삭을 살려내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통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저항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자신이 삼킬 수 있는 자를 찾아 두루다니기 때문이라. 언제든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노려보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세상 속에 있는 너희 형제들에게 동일한 고난들이 이루어진 것을 아노니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고난을 받고 어떠한 시험을 당했는지 분명히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이 그에게 저항하라. 누구에게? 마귀에게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지 않도록 믿음 안에서 그를 저항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 이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두 눈을 들어 보았더니 보라, 그의 뒤에 순양 한 마리가 그의 뿔들이 덤불에 걸린 채 있었더라.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취하여 번제물로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그를 바쳤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중요한 교리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뭐라고 예언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준비해 놓으실 것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덤불에 갇혀서 보인 건 뭐예요? 어린 양이 아니라 순양이었어요. 그죠? 순양이었습니다. 그 얘기 뭡니까? 지금 번제물로 드릴 것은 순양이지만 하나님 자신은 어린 양이 되어서 반드시 다시 번제물로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순양 한 마리가 그의 뿔이 덤불 속에 걸린 채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덤불입니다. 덤불에 주목하십시오. 이 덤불은 바로 가시덤불에 갇혔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또한 토양은 너에게 가시나무들과 엉겅퀴들도 낼 것이요. 죄 때문에 가시나무들이 나오고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너는 들의 야채를 먹으리라. 자, 가시나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시나무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십자가에서 가시나무 관을 쓰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시나무 관을 쓰셨습니다. 자, 다시 이 덤불에 걸려 있는 것은 순양 한 마리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요, 그 순양 한 마리를 데려다가 이삭 대신에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그죠? 자,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순양 한 마리를 주시면서 그 모든 시험을 거기서 끝냈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 어린 양이 아니라 순양이었나? 왜냐하면 어린 양은 분명히 하나님 자신을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삭을 위해서 어린 양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는 번제물로 대신 죽을 순양을 주신 거예요. 어린 양은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보시죠. 요한복음 1장 3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동안 그분을 바라보며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직접 준비해 주신 자신이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린 양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모두 사하시려고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신 바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어린 양을 이미 창세기 22장부터 예언해 주시고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